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일단 봅니다. 제 성경 보는 기준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이제 또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일단 이걸 보지 않으면은 속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성경이 속에 있는 내용만 있으면은 겉에 있는 글씨는 왜 써놨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겉에 있는 글씨를 일단 보고 그대로 인정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 그러죠. 그러면 옛날에 한 100년 전에는 뭐라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 그랬겠죠. 한 500년 전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야, 말세다 그렇게 했겠죠. 1000년 전에도 성경 보면서 참 말세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그럴 때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들은 참 말세 산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마지막 때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마지막 때였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때도 마지막 때였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던 것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생겨나고 있으면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죠? 글자 그대로 보면 안다고요. 무슨 애기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요. 성경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애기한테 안 물어봐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금방 구분이 돼요, 지금이.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100년 전이나 한 50년 전이나 막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들끼리 음지에서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막 동성애, 에이즈병 별거 막 다 생기잖아요, 새로. 이런 것들은 말세, 그러니까 음란의 그 극치, 그리고 폭력의 극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오게 되면 말세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꼭 멸망이 있을 때 보면 그것이 막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쉬쉬하던 것이 지금은 막 드러나죠.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전에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라 할까, 한 10% 20% 정도가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때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면, 지금은 한 90% 막 98% 막 이렇게 100% 가까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완전히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런 일들을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볼 거냐?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여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환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말과 지역의 종말과 전체적인 종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종말도 올 것이냐,
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인 종말이 올 것이냐? 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환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환란이 안 닥쳤는데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핍박이 오고 지역적으로 환란이 오는 것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죠. 그러면 그 나라들은 지역적인 종말이 오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뭐 풍지박산나죠. 뭐 가족이 뭐 뿔뿔이 흩어지고 뭐 부모가 죽어서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내분이나 외적의 그 침입에 의해서 또는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 민족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풍지박산나서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이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사실은 민족끼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잖아요. 북쪽에 있는 민족들, 남쪽에 있는 민족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된 게. 독일도 그랬었죠. 그래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합쳤죠 지금. 근데 우리 북한하고 남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 다른 나라들은 뭐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평안해도 우리나라는 싸워서 같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던 그런 이산 가족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처럼 서독과 동독도 그랬어요. 그랬다가 지금 합쳤잖아요. 이제 남한과 북한도 서로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 나라가 나라를, 또 이쪽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중동에 있는 어떤 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막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을 때가 개인적인 종말이고, 지역적인 종말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나 또는 뭐 전염병을 통해서나, 옛날에 그 전염병 흑사병이라고 해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막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전염병들이었어요. 그것이 미개한 나라에서 온 전염병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유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보니까 이건 우리에게 향한 종말이다. 그러니까 지구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중세 암흑 시기에는 또 중세 암흑 시기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지역이든 전체적인 전 지구상에 지금 막 이렇게 음란과 폭력이 쫙 퍼지는 걸 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인적인 종말, 지역적인 종말, 전체적인 종말,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죠.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족이라는 게 나오고 나라가 나옵니다. 그죠? 민족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민족이라는 것과 나라라는 것이 이게 특징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종말을 맞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경을 보면, 진짜 소경을 보면서 소경이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소경이다, 우리는 눈 떴다, 이걸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들은 죄가 없다, 눈뜬 자는 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경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아요? 내가
저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을 저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경이 진짜 있는 것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죠. 성경, 그러니까 소경은 소경이구나라고 그냥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됐을까?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소경이 됐을까? 이러면 이제 바리새인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들이 있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름발이도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죠. 우리와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제 대적하여 서로 싸우고 일어난 일들이, 전쟁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속으로 뭐가 분명히 성경의 속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요. 어디 나오는 얘기일까요?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가 이루어 싸우는 것이 어디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한 뱃속 안에 두 민족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두 민족이 싸운다는 얘기는 지금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어떤 진짜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진짜 민족.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싸움. 그러면 중동 지역은 전체가 다 에서 민족인가요? 그렇지 않죠. 에서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민족 있고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이스마엘은 사실 에서가 이스마엘의 그 딸을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혼인 관계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서로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민족이 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민족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중동 지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야곱의 자손, 12자손만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이삭의 아들은 야곱, 에서인데 그 중에서도 야곱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중동 지역입니다. 그냥 나머지 다 이스마엘 족속, 에서 족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한 배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이 막 열리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2000년 동안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그래서 있는 건데 2000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폭력과 음란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전염병도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음란, 폭력, 전염병 이런 건 계속 있었어요. 전쟁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있었고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중동 지역의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지금 이거를 이방인의 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는 구원이 없었고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막판에 바울이 역사하고 바울이 일하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방인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딱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잘난 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쪽에 이 사람들 중동 지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요. 딱 멈춥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점점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 되면 핍박을 당하는데도 막 꿈에서 막 나타나고 예수님이 환상이 막 갑자기 나타나고 막 이상하게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할 메시아라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정신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씩만 믿는 게 아니라 막 동네적으로 막 전체 마을 전체에 똑같은 꿈을 꾼다든지 마을 전체가 예수님이 나타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직접 전도하는 시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방인들한테.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마지막.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 지역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전 지구상의 종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로 그 시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시계는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보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종말적인 지구상의 종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실질적으로 온다는 것도 이제 성경적인 거니까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영적으로 보면 성경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게 어디 나왔다고요? 에서와 야곱이라고요. 에서와 야곱.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민족이다 이래요. 두 나라가 싸운다 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거예요. 민족은 뭘로 이루어지죠? 민족은 뭘로 이루어서 민족이래요? 우리 민족, 저쪽 민족 이렇게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서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민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걸 왜 어떤 식으로 나누어요? 뭘로 나누어요? 언어로 나눕니다. 언어.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한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한민족, 한국민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가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조선족. 그러니까 조선말을 쓰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그 민족들이 거기에 살아요, 지금도. 그러면 고려인들이라고 들어봤죠? 러시아에 가면 고려인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주해 갔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씁니다. 조선말을 써요. 김치도 담궈 먹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언어가 같으니까 아리랑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같아요. 언어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려인들도 우리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선족들도 우리 민족이라 그러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건 뭘로 이루어지냐면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언어로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는 건 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싸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언어적인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싸움이라는 건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 언어적인 싸움이라는 거야. 그럼 뭐가 싸운다는 거예요? 말이 싸우는 거예요. 말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 말이 싸우는 건데 어떤 말이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 참말이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 참말이 싸우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이 싸우는 거냐면 내 말과 하나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구분하면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종말이 이르는 것은 뭐를 딱 보면 알겠어요. 민족이 싸우는 걸 보면 알겠죠. 그러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뭐와 뭐의 싸움이라고요? 내 말과 하나님 말의 싸움이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지니까 둘이 어떻게 돼? 부딪히죠. 이걸 싸움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싸우니까 내 말이 죽죠.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면 내 말이 아직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내 어둠을 밀어내면 내 로고스가 없어지는 거죠. 내 의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없어진다고, 내 말이 없어진다고. 그거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싸워서 서로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의 종말인 거야? 나의 종말이 오는 거지. 여기에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성전을 보면서 얘기해줘, 그죠?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지리라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때가 언제 있었어요? AD 70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약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날이 이르면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날이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 성전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전체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날이 와야 되겠죠. 그 날이 오면, 그러면 그 날이 오면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는 날이 와야 되겠죠. 그 무너지는 날에 뭐가 싸우는 거야? 말씀과 말씀이 싸우는데 내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싸워서 내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 거라고 얘기하면 옛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옛 성전이 무너지면은 뭐가 세워지겠어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옛 성전을 뭐라 그러면 육체라 그러는 거지. 자, 성경이 풀리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풀려나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옛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혼자 그 일을 이루니까 그 몸된 성전을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성전이 무너지면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그 새 성전은 부활해야지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날이 와야 돼. 그 날이 뭐냐면 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와야 돼. 그럼 내 성전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가만히 무너져요? 아니에요. 말씀이 와서 나에게 부딪혀야 된다고. 나를 심판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날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심판해서 내가 죽는 날, 그날 새로운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옛 성전이 무너지는, 죽는 날, 그게 환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죠.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안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자, 무슨 말? 언어, 말씀과 말씀이 싸우는 날, 하나님의 로고스와 내 로고스가 싸우는 날, 하나님의 로고스가 전달되면 내 로고스가 파괴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쟁했는데 누가 박살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박살나는 날,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 그래서 그 날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결핍을 말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요, 지진이 났다라는 것은 지진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지진 나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동공에 지진 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동공에 지진 났다. 막 떨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율법이 나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아서 완전히 갈라지는 걸 말하죠. 내 자신의 가슴이 갈라져. 그러면 이것이 지진 났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선악이 갈라지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말이고, 내가 선악으로 인생이 출발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날, 율법이 나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갈라내는, 죄와 사망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 내 속에 있었구나, 진리와 비진리가 대결해서 갈라내는 그런 역사, 갈라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걸 지진 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진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나와 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지진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진 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품고 하나님의 가슴에다 우리를 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이 뭐예요?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 이건 음란이고 우상숭배인데, 그것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는 단순하게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음란하다는 얘기고 우상숭배한다는 얘기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탐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과 먹은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얘기죠. 그 책망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징계가 있다는 얘기는 책망한다는 얘기고, 책망한다는 얘기는 용서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혼낼 때 왜 혼내요? 용서하려고 혼내는 거예요. 그 용서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면 아직 기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징계가 왔다면 그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징계하고 책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쫓아내셨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는 말은 분리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쫓아냈다, 분리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분리시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됐다는 말은 이게 찢어냈다는 얘기거든요. 찢어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 분리했다 그러니까, 쫓아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기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그냥 있는데 이걸 쫓아냈다는 말은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야. 하나님하고 찢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에덴 동산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는 얘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찢어졌다 그러는 얘기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됐어요? 반을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이 딱 죽었다,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반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찢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 찢어진 반쪽의 가슴을, 반쪽의 사랑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범죄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쪽을, 찢어진 하나님의 반쪽을 찾으러 와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으러 와서 이 하나님이 이거 쫓아낸다는 것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찢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다. 자, 자녀가 잘못했을 때만 혼낼 때요, 부모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널 혼내는 것은 내가 널 용서한다, 널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게 가슴이 찢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혼낼 때 이 자녀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완전히 자기가 분리되는 줄 알지만 사실 엄마의 가슴에서는 이게 자기가 찢어내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 자녀를 혼낼 때 아빠의 가슴에서는 자기 자녀를 찢어내는 건데,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 쫓아낸다는 것이 용서라는 거지. 찢어낸다는 것이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전제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다시 너를 덮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가슴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찾아온 거야.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이란 얘기야? 가슴이 찢어진 여자라는 얘기지.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가슴이 찢어진 남자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와요.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죠. 찢어진 가슴, 찢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우리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환난, 징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종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옛 성전은 파괴가 돼야 되고 새 성전이 여러분 속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자기 가슴이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